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 감사와 기쁨의 순간도 있었지만 때로는 아쉬움과 후회의 순간들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한 해의 시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입니다. 무엇보다 영적 매듭짓기를 잘해야 합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교회 앞 도로변을 걸어 집으로 가는데 도장리에 있는 무궁화 묘원에서 내려오는 장례버스 한 대가 제 곁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슬픔과 침묵을 싣고 달리는 그 장례버스 뒷면 유리에 적힌 짧은 문구 하나가 제 눈길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피엔딩이라는 문구였습니다. 그 글귀를 처음 보았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장례버스와 해피엔딩이라니. 죽음이라는 가장 슬프고 무거운 이별의 현장에 어떻게 이토록 밝고 경쾌한 단어를 적었을까 하는 의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장례버스는 제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해피엔딩이라는 네 글자가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 죽음은 끝이 아니지. 만약 고인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소망을 가졌다면 그분의 인생 마지막 페이지야말로 진정한 해피엔딩이 아닐까. 그날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천년 만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단 한 번은 삶의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의 엔딩을 맞이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서울로의 교역자 실행위원 단톡에 왕십리 중앙교회를 32년 동안 담임하고 오늘 은퇴하시는 양희섭 목사님께서 지나온 32년의 목회를 소유하는 글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대로 한번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연스레 뒤를 돌아봅니다. 혼자 몸부림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회 잘하려고, 교회를 키우려고, 목회 성공하려고.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고 끌어주느니 그런 배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 그렇게 목회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목사가 되고 싶었고 어디 가든 알아주는 그런 목사, 이름만으로도 전국에서 다 통하는 그런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강원도 어느 산골에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는 너를 왜 유명하게 해줘야 하니? 너는 내 종 아니냐? 주인이 내가 너를 저 밑바닥에 내려가 있어라 하면 안 되냐? 충격받고 몸부림치다 5km 저 땅끝 해남 토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목회 인생의 절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부는 날 바람 피하려고 바닷가 바위 틈에 몸을 숨기다 제 눈에 들어오는 외로운 회송을 보았습니다. 애롭게 서 있는 회송. 거센 겨울바다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그 기세가 당당했습니다. 홀로 서 있다. 그러나 서럽지 않다. 경복궁 끝들이나 남산 위에 서 있더라면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겠지. 그러나 나는 땅끝에 홀로 서 있다. 모진 바람을 맞고 있지만 내가 누군가? 나는 바로 회송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곳에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 충성이요, 그게 목회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회송을 내 호로 삼고 32년의 세월을 왕십리 중앙교회에서 충성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할 말도 생겼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그곳에서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잘했죠? 정말 멋진 해피엔딩이지 않습니까? 서울로의
교육자 실행위원회에 속한 많은 목사님들이 양희소 목사님이 단톡에 올린 이 같은 소회의 글에 축하의 인사를 댓글로 달았습니다. 저 역시 댓글로 축하의 인사를 달아드렸습니다. 양 목사님 해피엔딩 부럽고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해피엔딩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욥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욥기를 성경의 열쇠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욥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삶에 주어진 해피엔딩을 말하기 전에 먼저 주목해야 될, 놓쳐서는 안 될 욥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마침내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습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슈브는요,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 고통과 고난에 사로잡혀 마치 포로와 같이 살아가던 욥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풀어주시고 회복의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욥이 모든 공경에서 풀려난 시점입니다. 성경은 그때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했습니다. 공경으로부터의 욥의 회복은 친구들을 위한 기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욥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위로 대신 비난을 쏟아부었던 사람들입니다. 욥의 자존심을 짓밟고 상처에 소금을 뿌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용서의 기도요, 화해의 기도였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 또한 진정한 해피엔딩을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풀려야 인생도 풀립니다. 미움과 원망의 실타래를 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축복의 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오늘 욥처럼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쉽지 않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용서를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침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심으로 욥이 경험하고 누린 복이 있습니다. 10절 후반절은 그것을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고 했습니다. 공경에서 돌이켜진 욥이 하나님께 받은 복, 한마디로 갑절의 복입니다. 갑절의 복, 단지 양적으로 두 배라는 것을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복을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그 갑절의 복,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로 관계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갑자기 욥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고난당할 때 자신을 멀리했던 친지와 이웃들이 돌아와 욥과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킬 때 하늘에서 돈 뭉치를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를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각각 캐시타 하나와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캐시타,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의 무게단위입니다. 이웃과 친지들이 건넨 캐시타와 금고리는 단순한 부조금이 아닙니다. 무너진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공동체의 사랑과 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해피엔딩,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공동체가 회복되고 함께 식탁을 나누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욥을 찾아와 슬퍼하고 이러한 이들, 욥의 해피엔딩의 조각을 채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누군가의 인생에 해피엔딩의 조각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욥이 받은 두 번째 복은 물질의 복입니다. 12절이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이는요 욥기 1장에서 욥이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짐승의 정확한 갑절입니다. 2배입니다. 이는 욥이 물질적으로도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 욥에게 이렇게 다시 물질의 복을 주신 것입니까? 12절 말씀은 그 주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여호와께서 주시니.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 운이 좋아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욥의 모든 물질을 거두어 가신 분이 여호와이셨다면 다시 갑절로 주신 분 또한 여호와이십니다. 욥에게 다시 주어진 갑절의 소유는 사람들에게 욥이 당한 고난이 그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주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관계의 회복, 물질의 회복에 이어 세 번째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회복입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쁘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욥이 받은 고난에서 가장 아픈 부분, 바로 사랑하는 10 자녀들을 한날 한시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아내가 욥을 떠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슬픔으로 갈기갈기 찢겼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떠났던 아내가 돌아와 다시 자녀들을 낳았는지, 아니면 욥이 재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새로운 아들 7과 딸 3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축복은 짐승처럼 수적으로 2배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죽은 자녀들도 이후에 다시 만날 수 있었기에 욥이 다시 얻은 7남 3녀 역시 갑절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얻은 7남 3녀, 이는 욥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고난 후에 욥이 낳은 3 딸들의 이름과 삶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 둘째 딸의 이름은 그시아, 셋째 딸의 이름은 게레나쁘기입니다. 성경은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들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욥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실제 사건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시 얻은 3 딸로 인해 욥이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음을 말해줍니다. 딸들과 관련해 매우 파격적인 것은 욥이 3 딸들에게 아들들과 똑같이 기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가부장적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딸이 기업을 받는 경우는 아들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욥의 해피엔딩은 과거로의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난을 통과한 후 그의 인생을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더 공의롭고 더 풍성한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주셨습니다. 고난의 잿더미에서 피어난 꽃은 이전의 꽃보다 더 진한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3 딸의 이름에는 비둘기, 계피향기, 화장품 그릇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슬픔의 재가 가득했던 욥의 가정에 기쁨의 향기와 아름다움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2025년 올 한해 여러분이 겪은 아픔이 있습니까? 상실의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아름다움을 빚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피엔딩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메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욥이 받은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신 후 욥은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밝혀진 바로는 욥이 고난을 당할 때의 나이가 약 70세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욥은 재난 이후에 누린 삶의 연수도 꼭 2배가 되는 셈입니다. 그는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또한 아들과 손자 4대까지 보았습니다. 후손이 번성하는 복까지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이 받은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이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은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차서 죽었습니다. 여기 차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 의미가 만족하다, 풍부하다, 유복하다, 꽉 차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욥이 주어진 수를 다 채우고 행복한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3장에는 고통 중에 있던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속히 죽기를 바랬던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갑절의 수명을 누리고 해피엔딩이라는 복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욥의 회복과 그가 받은 갑절의 복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의인의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썰물이 있으면 반드시 밀물이 있듯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듯이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도 의인의 고난도 끝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이치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는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반드시 상응하는 승리가 주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죄인의 고난이 아니라 의인의 고난이었습니다. 그 의로우신 예수님의 고난은 마치 사람들의 눈에는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의인의 고난에는 반드시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 신뢰로 욥을 들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욥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욥에게 주어진 갑절의 복이 그 증거입니다. 욥이 받은 고난은 참으로 힘겹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새롭게 받은 갑절의 복은 그 모든 고난을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욥이 고난받기 전에 받았던 처음 복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일시적인 복이라면, 욥이 다시 받은 갑절의 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생의 복을 상징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게 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저도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욥처럼 그렇게 혹독한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욥처럼 끝까지 인내해 본 적도 없고
주님을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잃어본 경험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 허술한 틈과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욥이 받은 갑절의 복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대신에 고난당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증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고. 예수님을 힘입어 건강을 구하십시오. 물질도 구하십시오. 가정의 회복을 구하십시오. 장수와 자손의 복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고난을 명하시면 어느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었듯이 하나님이 또한 회복을 명하실 때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욥기 42장의 마지막 부분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극적이고 찬란한 해피엔딩을 보여줍니다. 사실 욥기는 41장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해피엔딩을 기대할 수 없는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10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온몸에 욕창이 난 채 제 가운데 앉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했던 욥의 모습, 비극의 전형처럼 보였습니다. 과정에만 주목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욥의 인생버스 뒷면에 절망이나 저주라는 글자가 적힐 거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반전으로 욥에게 해피엔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피엔딩 단지 욥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성경은 결코 비극으로 끝나는 새드 엔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났을 때라도 그 결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였고 감사와 감사의 찬송으로 끝나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나이 75세에 지도 한 장 없이 생면부지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갔습니다.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 한숨 짓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25장 8절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여기 나이가 높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어의 의미는 만족감으로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100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는 기쁨을 누렸고 손자들까지 보는 복을 누렸습니다. 떠돌이 나그네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피 엔딩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 초반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친형들에게 버림받아 인신매매를 당했고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꽃다운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누가 봐도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신 요셉의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버린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었으며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났습니다. 더 나아가 7년 대기근의 때에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부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피엔딩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태어난 지 100일 만에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악어밥이 되거나 물고기밥이 되어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가 훗날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리고 광야의 목자를 훈련받아 마침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피엔딩입니다. 또 에스더를 보십시오. 악한 하만의 음모로 인해 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절제절명의 일기에 처했습니다. 왕후의 자리에 있었지만 목숨을 걸지 않고는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비장했던 결말의 결단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극적인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던 그 높은 장대에 오히려 악한 하만이 매달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죽기로 예정됐던 그날 오히려 대적들을 물리치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불임절이 되었습니다. 통곡이 변하여 춤이 되고 슬픔의 날이 축제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피엔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4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은 원망과 불신의 연속이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길이 험하다고 주저앉았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40년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피엔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공식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 욥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2025년 한 해가 광야 같았습니까? 억울했던 요셉 같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드라마와 같습니다. 드라마의 평가는 첫 번째 1회가 아닙니다. 마지막 해에 결정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1막이나 2막의 고난 한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각본에는 새드 엔딩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끝은 반드시 해피엔딩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피엔딩이란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마지막 문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아직 마지막 페이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다가오는 2026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은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